시작.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2023년 마지막 청소년 예배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면 뭔가 아쉬움이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 23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죠. 뭐가 제일 아쉬워요? 2023년도를 쭉 돌아볼 때 제일 아쉬운 거 혹시 있나요? 없어요? 만족스러워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좀 친밀하게 더 시간을 보내고 좀 만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조금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샤이 보이라서 여러분 만나기가 조금 부끄러워서 하여튼 급만남 해갖고 우리 막 그죠? 룰렛 돌려갖고 뽑아서 이제 만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일정도 겹치면서 뭐 이어지지 못했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더 친밀하게 만나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좀 더 공감해주고 좀 더 기도해주고 좀 더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쉽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점이 좀 아쉬운가요? 아쉬운 거 뭐 있어요? 아쉬운 거 소고기 못 먹은 거. 네.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쉬운 거 아마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쉬움들, 후회들, 어떤 씁쓸함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더 나은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NS를 이렇게 쭉 보다가 짧은 영상인데 되게 의미 있어 보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인스타그램 이거 다운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해요. 좀 알려줘요. 목사님이 잘 몰라요. 그래서 못 가져왔는데 설명하면 그런 되게 짧은 영상이었어요. 사람이 몸에 끈이 달려 있어요. 뒤에 그걸 끊어내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끈을 단체로 이렇게 딱 걸어가니까 앞에 열려있던 문이랑 이 끈이랑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니까 문이 닫혀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네. 과거라는 이 끈을 딱 끊어버리고 가야 열린 문이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지속될 텐데 과거라는 끈에 이제 매여있는 순간 이거 끌려서 쭉 계속 걸어가니까 문이 자동으로 닫히고 미래로 못 나가는 그런 짧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지나간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앞을 바라보면서 또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에 대한 후회, 아쉬움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뭘 향해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뭘 향해서 가고 있죠? 오늘 본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볼 텐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만보기 이런 거 혹시 그 만보기 뭔지 알죠? 그죠? 그 핸드폰 이 걷기 하면은 그 캐시워크 혹시 하는 친구 있어요? 예, 뭐 하여튼 많이 걸으면 캐시 주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아무리 많이 걸어도 만보 정말 열심히 걸어도 15,000보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은 하루에 막 3만 보 걷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는 성적을 조금 더 잘 나오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면서 그걸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막 투자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공부는 다 끝낸 사람이에요. 서울대 수석. 그 당시 서울대 수석. 그냥 나 이 정도다.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내게 이거 필요 없다. 내게 이거 그냥 배설물 정도다. 약간 필요 없다 이러면서 다른 것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인생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대 수석인데 이미 공부 다 끝냈는데 나는 이미 얻은 게 아니다. 내 인생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나는 더 나은 것을 향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삶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달려간 거예요.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서울대 수석이라는 그 스펙 이 사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했으면 그걸 위해서 계속 달려갔을 텐데 그거 다 뒤로하고 예수님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교회 나왔다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예배 드렸으니까 난 끝?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뭘 위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어요? 뭘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여러 이제 박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중독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대요. 모든 사람은. 겸이도, 네, 서진이도, 서진이 라면에 중독되어 있죠. 어딘가에는. 그러니까 이걸 쓴 이제 제럴드 메이 박사님이 이걸 좀 쉽게 표현하려고 중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 말로 아따쉬라고 하는데 사로잡혀 있는 상태, 어딘가에 묶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난 중독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어딘가에 묶여는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딘가에 묶여서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괴로운데 왜 학교 나가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잖아요. 시험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왜 해요? 성적이라는 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성적이라는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이 선생님은요, 공부 아니요, 인정 아니요, 명예 아니요, 이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께만 묶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예수님 위에 달려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제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더라도, 음악을 하더라도, 그림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게 진짜 소중한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 거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사라지지 않은 거 있어요? 제가 진짜 소중하게 여겼던 게 저의 피부였거든요. 저 20대 때 아이크림 바르고 그 기초 화장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한 5개 발랐던 것 같아요. 근데 피부 여전한가요? 망했어요. 거의 지금 망했어요. 여전하지 않아요. 진짜 꿀피부였는데 완전 망했어요. 여러분, 몸무게 여전해요? 몸무게 여전해요? 계속 바뀌는 게 우리의 몸무게. 여러분, 성적 여전한가요? 등수 여전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영원할 것 같은 친구들 여전해요?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연애했던 친구도 있죠? 미안해요. 연애할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미안해요. 네. 자, 하여튼 여러분,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안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들, 그게 많든 적든, 내게 뭔가 내가 앞서가든 뒤처지든, 성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인기가 있든 없든, 그게 별로 개의치 않아져요. 진짜 소중한 걸 붙잡으면요, 비교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짜 소중한 게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거, 진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다 여겨야 할 진리가 있다는 거,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게임 한번 해봤어요? 부르마블이라는 게임인데 해봤어요? 뭔지 알아요? 다 알죠? 못 해본 친구 있어요? 못 해본 친구 없죠? 있으면 좀 같이 해주려고 하는데 없죠? 네. 부르마블이라는 보드 게임이 있어요. 이게 나라를 사서 내가 건물주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상대방이 내 나라에 딱 들어오면 내게 돈을 줘야 되는, 그렇게 돈과 나라를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하는 게임이 이 게임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네 이제 놀러 갔다가 그 자녀들이랑 놀아준다고 자녀들이 계속 놀아달래요. 그래서 잠깐 이걸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고작 2나라밖에 못 샀어요. 그 싼 나라, 타이페이, 마닐라 이런 거. 그래서 돈도 별로 굉장히 적게 받는 그런 나라 샀는데 이 애는 진짜 땅 부자였어요. 게다가 비싼 나라, 뉴욕, 런던, 시드니, 로마 이런 거. 그러다가 제일 비싼 땅에 제가 딱 걸려서 돈을 내야 되는데 제가 돈도 없고 나라도 없고 제가 파산했어요. 이제 망했어요. 이제 파산했어요. 그때 제가 절망했을까요? 그때 제가 울었을까요?
근데 제가 내 인생 망했어 힘들었을까요? 전혀요 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가치는 이 부루마블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잖아요. 이거 가짜 돈인 거 알잖아요. 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진짜가 뭔지 안다면 거기에 매여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를 위해 살아갈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뭐죠? 진짜가 뭐예요? 그래서 뭘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알죠? 봤어요? 어린 왕자 본 적 있어요? 네. 유명한 소설이죠. 이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거든.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명대사가 많아요. 이 어린 왕자 책 보면. 오늘 본문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 사는 삶,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맨 보세요. 뒤에 있는 거,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 아쉬움들, 후회들 뒤로 하고 어떻게 간대요? 둯대를 향해서 가는 것,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과거에 매여서 또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둯대를 향해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둯대를 놓치면요, 이 방향을 놓치면, 이거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교회 나오는 것 당연히 재미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격해봤어요? 사격을 해야 되는데 표적지가 없어요. 쏴야 표적이 없어요. 재밌겠어요?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쏘고 그러잖아요. 친구들 맞추고. 그럼 재밌잖아요. 딱 뭔가 맞추는 그런 느낌. 축구 시합하는 네. 축구 시합하는데 공은 있는데 골대가 없어요. 재밌겠어요? 안 끝나. 골대가 없어요. 그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공 하나만 있어요. 재밌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 나오면서 내게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고 나오는 게 힘들다면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둯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딘가 다른 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거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기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에 다 매여 있어요. 돈, 성공, 명예, 인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둯대를 향해서, 세상의 다른 가치가 아니라 둯대를 향해 정확하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단편집 본 적 있어요? 이건 없죠. 아까 어린 왕자 할 때는 막 다 이랬는데 이 사람 거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좋은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단편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줄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왕이 있었어요. 왕.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 왕이 실제로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꽃집 아가씨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그 아우라가 정말 한눈에 반한 거죠. 그리고 이 왕이 왕궁에 돌아와서 이 사랑의 열병에 걸려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요,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실제로 다 가질 수 있는 왕인데 이 사랑에 빠져서 끙끙대는 것을 보다 못한 신하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말씀만 하소서. 당장 사람들 풀어서 그 여인 우리가 데려오겠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난 그녀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그녀를 사랑하는 거야. 그녀를 굴복시키려고 했다면 왕이요,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녀의 사랑을 얻는 건 이제 다른 문제예요. 그녀가 단지 무서워서 그러는 건 진짜 왕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그 왕은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사람으로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고백했고 둘은 사랑에 빠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요. 보세요 여러분, 이 꽃집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 여인은요, 일상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꽃이 잘 팔리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죠? 안 팔리면 우울했을 거예요. 힘들어했을 거예요. 진상 손님 만나면 화가 나고 친절한 손님 만나면 기분이 좋았겠죠. 날씨가 좋고 꽃들이 막 화창하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날씨가 우중충하고 꽃이 막 시들면 먹고 살 걱정하면서 불행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찾아오는데 이 남자가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왕자를 버려두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꽃이 안 팔려요.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진상 손님 만났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날 사랑하니까. 여전히 기쁠 수 있는 거죠. 날이 흐리든지 꽃이 상태가 안 좋든지 먹고 살 걱정이 오든지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랑을 알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이 사랑으로 살아갈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없어질 것들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아쉬움과 후회에 매여 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그것, 정말 소중한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름합을 졌다고 파산했다고 절망하지 않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청소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교회 다녀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준 거예요. 저는 그게 참 되게 소중한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본인이 그렇게 느껴서 얘기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소중한 가치가 뭔지 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알았으면 해서 교회를 추천해 준 거죠. 아니, 힘들어하는 애한테 다른 거 추천할 수 있잖아요. 야, 코노 가볼래? 야, 탕후루 먹어. 힘들 땐 단 게 최고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 그 친구한테 교회를 추천했다? 이 친구는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우리의 위로가 뭔지를 알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사실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저는 잘 못해요. 제가 여러분의 학교 가서 힘들어하는 애들 딱 붙잡고, 야, 내가 김지웅 목사인데 정신 차려.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변해야 돼. 야, 너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훨씬 더 영향력 있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힘이 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또 한 걸음 내디뎠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중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소중한 것, 우리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친구들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이래도 친구들이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여유 있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살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맞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이렇게 여유 있게 여러분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그리고 표대를 향해 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열심히 살아갈 거야, 그래도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도 어려움이 와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벗어 던지고 싶은 그 아픈 짐들, 어려움들을 좀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거 치워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벗고 싶은 이 짐만 좀 치워주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경험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요 20대 때 사역하는 동안에 여름방학에는 집에 딱 거의 손에 꼽아요. 여름방학 시작하면은 매주 수련회 갔어요. 매주 목사님이 그 드럼을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세션 한다고 여기 수련회 갔다가 여기 수련회 갔다가 여기 수련회 갔다가 여기 수련회 갔다가 그 여름방학 내내 이제 다니고 집에는 뭐 한 5-6번 들어가나 계속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캐리어 하나 끌고 여기저기 지적 돌아다니면서 수련회 다닌 적이 있어요. 캐리어 너무 무거워요. 계단 오르고 내릴 때 정말 괴로웠어요. 치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한 주 일정이 마치고 집에 들리는 날이면 제가 짐을 버리려고 했어요.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자꾸만 더 넣는 거예요. 해가 쨍쨍한데 자꾸 우산도 넣고 숙소 가면 이제 샴푸랑 비누랑 수건 없는 데가 어딨어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계속 그것까지 넣으시고 샴푸도 막 넣으시고 뭐 수건도 새 거를 넣으시고 나는 이 짐을 좀 치우고 싶은데 자꾸 엄마는 아들을 생각해서 더 넣는 거죠. 더 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래요. 그 사랑과 능력으로 이 짐을 치워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위해 살겠다는데 이거 치워주겠다 그런 약속은 안 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무거운 시험 당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내 그 짐을 치워주는 것엔 관심이 없으셨고 대신 그 무거운 짐을 능히 이길 힘을, 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짐을 치워주시겠다도 아니고 짐을 지고 갈 힘을 주시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고난의 짐, 시험의 짐, 관계의 짐 좀 치워주고 덜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볍게 즐겁게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짐을 치워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마주하게 하세요. 왜 그럴까 싶은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갈 때 믿음으로 그 짐들을 피할 수 있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직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짐을 지고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내가 지고 감당하고 가잖아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게 짐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도구이고 나를 위한 살림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넣어줬던 그 크고 무거운 우산 덕분에 예고 없이 닥쳐버린 그 폭우 속에서도 제가 움직일 수 있었고 시골 지역을 가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는 수건, 샴푸, 비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숙소에 치워버리고 싶었던 그 짐들 속에 어머니가 넣어줬던 더 무겁게 만들었던 그게 오히려 저를 돕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은 믿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힘으로 짊어질 짐이 여러분의 날개로 바뀔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힘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치워주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여러분의 날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도저히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무거운 짐이 쏟아지는 그런 내 삶인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일 때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요, 왕좌를 버리고 내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2023년도 마지막 여러분에게 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또 믿음으로 가자는 이야기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맞아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같이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공동